좋습니다. 역대상 9장 28절 44절인데요. 34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8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수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처음 사랑과 행위를 회복하라. 바벨론 포로 이후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이었죠. 이제는 성경과 제사,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중보자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돌아왔다. 이것은 새로운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죠.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와 예배와 성전이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한다.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레위인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헌신한 모습, 선행지에서 문지기도 우리가 묵상을 했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제사장들, 이것은 이제 다윗의 시대라고 했어요. 다윗과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모습과 같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는 것이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왕이 되었으나 교만하지 않았죠. 언제나 하나님이 예배하고 제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는 일이 기초가 되었다. 삶의 중심이 되었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대죠. 주님이 정말 원하시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때로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다윗 시대 그 이후에 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역사를 구체적으로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에는 그 외에 레위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28절 32절 레위인들의 다양한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네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성전의 기구들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다. 분향단에 필요한 유향과 향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다 그랬고요. 또 그핫 자손들 중에는 진설병상에 올릴 전병을 굽는 일도 맡았고요.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서 굽는 자도 있고, 그것을 맡아서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12덩이의 떡상, 성소죠. 성전의 성소에서 떡상이 있었는데 그건 진설병 떡을 안식일마다 바꾸는 거죠.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 제사의 의미는 속죄죠. 제사의 의미는 속죄에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사예요.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는 속죄와 화목제로 요약할 수 있다. 속죄받고 용서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고, 속죄가 없는 화목은 없어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규례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속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더라. 속죄와 화목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속죄와 화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셨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전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께로 그대로 요약이 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받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뇨. 제사장들만 귀한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면 그 은사를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속죄와 화목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식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나요? 섬기고 있는가요? 그 예배의 의미를 알아야죠. 우리가 이 레위기 묵상하면서 충분히 묵상됐던 거예요. 이 제사법, 그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레위기를 모르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헌신할 때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속죄를 받는다는 사실, 사함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속죄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죠, 사실은. 또 향품과 향기름은 관유적 관유. 이건 제사장의 아들들만이 제조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의 아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거잖아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제사법, 율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회복되고 있다는 모습이죠. 이걸 볼 수 있어요. 관유, 출애굽기 30장입니다. 25절 이하에 그것으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라.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 기구, 분향단, 번제단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야 된다. 이 관유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제사장들이 관유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방법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모든 기구에 바르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그 모든 기구가 거룩해진다.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부은다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오직 거룩함이라는 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되어지는 사람들,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잖아요. 죄의 종이 되고 죄직이 될 때 우리 안수받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다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사 성령의 기름을 발라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죠. 이 구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생각과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이게 관유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 거룩의 의미를 잘 묵상하세요. 거룩은 정결이에요.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이고, 거룩함,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묵상하시면 되겠죠. 거룩한 산재물.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묵상하면서요, 그 역할과 사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많은 시간이 흘렀죠. 출애굽기 이후에 지금 이 시대까지,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시대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은 변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게, 이걸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어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전,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논의 강조하셨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걸 반드시 지켜라.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 그때뿐입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뜻이 다시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죠. 이런 걸 보면서 처음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섬기지 못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다가오는고, 이런 게 교훈이죠. 교훈. 어떤 결과가 다가오는고, 그 시대의 하나님과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과 다르신 분입니까?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결과가 다가오는 것. 또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뇨? 부패, 타락, 처음 사랑을 버림. 그렇지 않아요? 지금 처음으로 지금 회복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신의 산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거기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던 그 시절로 다시 회복시킨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처음 사랑을 버린다. 이 또한 진리 아닙니까?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흘렀나요? 믿음이 더욱 좋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음. 우리와 이스라엘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예견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예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곧 성취되겠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은 부패와 타락, 처음 사랑을 버리는 과정일 뿐이다. 아니라고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계시록 2장 4절로 5절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당시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날 이 모습이 더욱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고요. 시간이 흘러가면 사랑을 버린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말씀 중요하다고 그랬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정리되시겠죠? 이제 회개란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고 말씀 앞에 떨렸잖아요. 깨우쳐주시는 그 죄악된 모습 때문에 정말 민망해하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회개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오늘 보세요, 이 말씀. 출애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바벨론 포로 돌아온 많은 역사가 흘렀지만 다시 그리로 돌아가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서 그 촛대를 내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처음 사랑과 행위를 버릴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해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이제 막연하게 그냥 흘러간 노래 부르고 앉아서 내가 과거에 옛날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를 부패와 타락의 길로 이끌어간다. 처음 마음처럼 주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까? 요한일서 2장입니다. 1절로 5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화목제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 와 그랬어요. 옛 계명은 출애굽 신의 산에서 주신 계명, 그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지.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 말아도 온전한 예배자로서 중보자로서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잘 아시죠?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사랑과 의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고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이웃의 것을 탐낼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5계명에서 10계명 구체화되는 거죠. 다른 계명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의, 후스티시아.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죄야. 그러니까 이런 거 버려.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 그걸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는 것이고 후스티시아.
의의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이 비치고 그것이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간단해요. 율법이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 제사와 예배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도 온전히 행하지 않는 걸 주님이 아시고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또다시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오시는 이런 과정.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옛 계명. 이걸 지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옛날처럼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멀리하는 사람들, 예배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의미 자체를 몰라.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월만 흐르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 사랑이 없는 제사와 예배 받으실 수가 없죠. 33절 이하 34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33절 보세요. 곧 레위의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의미 있는 말씀이네요. 레위 사람들 중에 노래하는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포로 이후에 말이죠. 이들에게 찬송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레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서 다른 일 안 해.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감동적이에요.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에 오직 전념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위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 가치와 직임을 소중함을 여기고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는 일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 이것은 다른 것과 절대 혼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치 우선순위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보는 것이죠. 잘 묵상해 보세요. 찬송하는 일,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다? 찬송입니다. 찬송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 21절이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살아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단 말이죠. 일어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16절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해. 시간을 잘 선용하라. 이해하라 하는 주의 뜻도 16절 17절로 이어져.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18절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함 세속하죠.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살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19절로 이어지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신령한 노래, 찬양.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 찬송.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찬송. 중요합니다. 이거 잘 묵상해 보세요. 이 찬송의 사명을 그냥 골방에 거주하면서 계속 이 일에만 전념했다는 거라.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찬송. 찬송이 제사인 거 아시죠? 찬송이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사예요.
뭐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뭐 가득한데요. 이것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죠. 다윗. 다윗의 시편 69편 30절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곳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아멘. 정확하게 깨닫고 있잖아요. 다윗은 찬양을 드리면서 이게 소의 뿔과 굽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가 진정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속죄잖아요. 일단 속죄로 드리는 게 제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다시 용서받고 의롭다 하면도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기쁨이라. 그러니까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아니할 수 없노라.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실천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다윗을 이제 우리 묵상하게 되지만 다윗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레위 사람들이 활성화됐어요. 제사장들이 그 순차대로 반열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레위 사람들 중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가득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몸소 하나님 앞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고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게 하나님께 드린 제사거든요. 잘 묵상해 보세요. 찬송이란 무엇이뇨? 찬송을 정의해 보세요. 누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감사의 적극적인 표현이 찬송입니다. 찬송의 내용은 무엇이뇨?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찬송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건 다 노래예요. 그 가사가 뭐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고 뭐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부르는 건 노래일 뿐. 그건 찬송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간단하잖아요. 두 가지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깨달음이죠. 내가 은혜를 받고 깨달아야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겠다. 감사의 표현. 그게 찬송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찬송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진실한 찬양이 드려지는 거죠. 찬송, 이런 진정한 찬송이 끊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은혜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끊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찬송을 드리는데 은혜가 안 돼. 감동이 없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런 사람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찬양을 드리는 시간에 말이죠. 찬양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 찬송 드릴 때 딴짓하고 있어.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찬송 다 끝난 다음에 와서 앉아가지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감동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잖아요, 예배는. 그냥 형식이 돼버렸어요, 형식이 돼버렸어요. 찬양도 하기 싫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잘 좀 묵상해. 하나님이 이걸 지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오랜 역사 속에 이게 사라졌다는 거야.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갈수록 나빠져요,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35절, 44절은 사울의 족보죠. 8장에 이어서 재차 언급되고 있는데요. 왜 다시 사울의 족보가 언급되었는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의 아들과 후손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울의 아들들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그의 아들들이
그 왕위를 이어받았습니까?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울의 간절한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왕위를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의 이 나라와 권력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야. 이 족보에 나타난 뜻이 뭐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왕이 없어요. 이게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가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이 뭔가 우리 자녀들에게. 권력과 왕위입니까? 재물과 권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물려줘야지. 어리석은 사울.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 거고요.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의 개론이 이제 9장으로 마감이 되고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0장부터는 강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패의 시작이었던 사울 왕.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필요 없다 이제. 사람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달라.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부패의 시작이죠. 사울 왕이 세워진 그 순간부터. 그래서 시작된 왕정 시대를 자세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울 족보를 9장 마지막 절에 다시 언급한 이유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정체성과 사명이죠.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속죄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요. 형식과 모양만 남아있고요. 감사와 찬양도 사라져버리고요. 각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다양한 모습,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매우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그 레위와 제사장들의 역할과 사명을, 예배자로서 중보로서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죄, 용서함을 받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비극이 찾아왔어요. 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서 그들을 신의 산으로 끌고 가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중보자로서 맡은 바 역할과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